종로원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건강 자랑을 했답니다. 8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나이에 용변을 가릴 줄 알면 축복이지. 그것만 하더라도 우린 복 받은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도 아침 6시만 되면 틀림없이 해결을 합니다. 건강한 편이에요. 그러자 다른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아침 6시면 꼭 용변을 보는데 이제 죽어야 하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니 아침마다 용변을 잘 보면 건강한 거지 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글쎄 용변은 항상 아침 6시에 보는데 내가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7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다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뭐 별거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걸쳤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건강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랑하지 말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늘 항상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미움과 고통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제약에 의해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실패의 문제. 그러니까 이 질병과 이런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면 참 힘이 빠지고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인류 속으로 죄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과 갈등과 실패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라는 것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망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그 복음의 소식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말해요.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물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봐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수혈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수혈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혈액형에 따라서 기질과 어떤 성격의 특성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A형, B형, O형, AB형에 따라서 이 성격을 소세지다, 오이지다, 단무지다, 쓰리지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맞은 성격.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맞은 성격.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맞은 성격. AB형은 쓰리지, 지랄맞고 또 지랄맞은 성격.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혈액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J형이에요. 지저스. A형도 B형도 O형도 AB형도 아닌 우리는 J형을 받았어요. J형으로 수혈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J형에 맞는 성격과 기질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에 어울리는 성격과 예수의 피에 어울리는 기질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격의 이런 기질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DNA가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향의 사람으로 재창조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 땅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예수의 피 권세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살아갔어요.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들어서 옆에를 보니까 부인이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는 부인을 바라보면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 권세를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부인의 출혈이 멈춘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지금 미국에서 부흥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토미 테미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실화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피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들었다면 피의 공로를 주장하세요.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였더라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의 권세가 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억눌린 것과 죄와 질병과 실패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할아버지, 그리고 왕자인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족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 전쟁에 나아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순간 사울 임금 집안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피하고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과 등졌던 세력, 그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3족을 멸하죠. 그러니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던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양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죽었어요. 고아입니다.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생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이 무비보셋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아무도 모르게 마치 죽은 자처럼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처럼 이 무비보셋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왕 앞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 말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무비보셋은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네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그 모든 땅을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 땅뿐만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처럼 왕궁에서 식탁의 자리에 앉고 나와 같이 식사를 하자.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무비보셋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원어를 옮기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저는 죽은 개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개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던 무비보셋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임한 거예요. 빼앗겼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빼앗겼던 재산이 회복되었어요. 도망자에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비보셋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불쌍하니까 그랬습니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고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그것도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도 모르게 도망자로 살아가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측은히 여겨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요나단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피시키면서 다윗과 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집안 사람들만은 살려달라. 다윗과 언약한 거예요. 다윗이 그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 집안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단 한 가지,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의 후손을 책임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조건 살려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의 은혜라 그랬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일 뿐이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였어요. 무능한 인생이에요.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존재, 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마을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착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오스왈드를 놀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착하던 이 오스왈드가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는 총기를 가져와서 난사를 해버려요. 자신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죽었고 어떤 친구는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오스왈드가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형 선고를 마을 사람들이 듣자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써요. 대통령에게. 그 아이는 본디 심성이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자신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저는 용서하기 원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용서한다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사면장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냅니다. 오스왈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오스왈드가 난폭해진 거예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저주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왔는데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뭐고 대통령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통령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사면장은 취소가 됐습니다. 사형 당일날이에요. 사형 당일날
그때 그 사건이 이 오스왈드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 그게 사면장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과 용서의 편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허물과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믿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보너스 인생인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그 생명을 걷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생명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시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젊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환경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이 믿음만 있더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오는 고통도, 내게 오는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기뻐하다가도 슬퍼하다가도 즐거워하다가도 절망하는,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과 환경 앞에서 사사건건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숨을 나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나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꿀 정도로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내가 오늘 깨닫기만 한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새로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과도 맞바꿔서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의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만 내 앞에 나타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다 하면, 오늘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그 최고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기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더 이상의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있더라면 구원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과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